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스스로 목매어 죽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하면 여러분 무엇을 꼽겠습니까?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아마도 십자가라고 하면 누가 부정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구원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핵무기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기근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핵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 문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셨습니다. 죄수로 잡히고 기소되어서 반대 신문을 당하고 증인이 소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장은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재판이었습니다. 고발된 내용에 있어서 무죄하였고 증인들은 거짓이었으며 사형 언도는 전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던 그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야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겁과 타협이 그리스도를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은 사실 로마 군인들이죠. 그들은 총독의 관저에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 지팡이죠. 그 오른손에 들리우고 눈을 가리고서는 그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를 치면서 자 이제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롱하며 경배하는 흉내도 냅니다. 그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워가지고 처형장으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중간에 쓰러지셨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처형 시간이 늦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르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처형장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땅을 향하여 눕히고 그의 손은 수평 나무 기둥에 못 박아 고정시키고 발은 수직 나무 기둥에 못 박아 고정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세워서 땅에 파놓은 구덩이에 꽂아 놓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무슨 죄로 못 박히신 겁니까? 사실 예수님에게서 빌라도는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 듯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겨주는 비굴함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불의를 감수했던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인들에게 고난을 당했지 본디오 빌라도는 고난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판결하는 판결을 빌라도가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이름이 계속해서 수치스럽게도 사도신경에 계속 등장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돼 가지고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정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앞으로 끌려왔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며 따라서 헤롯의 사법 관할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결정의 책임을 헤롯에게 미루기 위해서 헤롯에게 그 사건의 재판을 넘겨주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네 군데로 나뉘어져서 각각 총독과 왕 분봉왕에게 다스림을 따로따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갈릴리 지역은 헤롯 지역이다 해서 그리로 보낸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형을 선고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할 수 없이 빌라도는 미봉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때려가지고 채찍질해서 놓겠다 생각합니다. 그는 군중이 최고형보다는 좀 덜한 형으로 만족하기를 바라며 그 형을 내립니다.
피에 굶주린 백성들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찢겨진 그 등을 보고 나면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안다면 채찍질도 하지 말고 즉시 석방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석방하지 않고 그것을 하려고 했죠. 오순절에는 어떤 죄서 하나를 특별 사면해주는 전례를 기억해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면해 주기를 요구할 것을 바랐습니다. 죄가 없으면 본인이 그냥 사면해 주면 되는데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의로서가 아니라 자비의 행동으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요구를 하기를 바라며 말합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예수를 놔줄까 물어보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악명 높은 범죄자였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결백을 옹호하려고 했지만 그의 손이 채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줄 수밖에 없었죠. 분명히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빌라도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의 지위와 명예의 손상을 입을까 봐 무죄한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비겁자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 신앙이 빌라도의 모습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투와 시기심이 그리스도를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게 분명해 보이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려갔기 때문이죠. 빌라도를 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한 것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빌라도에게 맡겼고 예수라는 자가 파괴적인 가르침을 전파한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선동해서 십자가형을 요구하도록 사주한 것도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 우리 신약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화려한 겉옷에 현혹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백성을 억압하는 실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했죠. 겉을 의식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하얀색으로 칠해놓은 무덤 같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입니다. 이것은 권위만 내세우고 우쭐하던 이들에게 견딜 수 없는 비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이며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죄를 용서하며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유대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권위는 조작된 권위였지만 율법에 의해 만들어낸 권위였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실제적인 권위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였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유대 지도자를 따랐던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과 권위를 추락시킨 것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편안한 나이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경배를 요구하며 순종을 강요하기 때문에 혹시 내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지셨지 왜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지 반문하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 평화를 방해하며 내 욕망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바로 이 마음이,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탐욕이 그리스도를 죽게 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괴를 맡은 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재정부장 혹은 회계죠.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옥합에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다 부을 때 그 옆에서 이 무슨 낭비냐고, 이 향유를 팔면 1년치 봉급 300데나리온 연봉 될 텐데 그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수군대며 비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며 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일부를 자기가 빼먹을 수도 있는데 못 빼먹은 게 억울해서 했던 얘기죠. 실제로 그는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냐고 물었습니다. 마침내 은 30냥, 보통 노예를 풀어주는데 드는 금액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다를 지배한 동기는 돈에 대한 욕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고 바울은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선언한 것은 물질에 의해 인간이 부패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택하고 탐욕을 택합니다. 이 탐욕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혹시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올 것을 나오지 않고 예배할 것을 예배하지 않고 또한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죽게 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비겁함과 야망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거나 배반한 것은 그들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비겁함과 그들의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유다처럼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시기로 인하여, 빌라도처럼 우리의 야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시키지는 않는지요. 저는 요즘 정치 얘기는 제가 하지 않는데 목사님들이 정치판에 가서 떠드는 모습을 너무 안타까운 눈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정치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텐데 정치에 이용해서 사람 동원해가지고 그 앞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탐욕과 시기와 비겁함의 폭로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시기와 비겁함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탐욕과 시기와 비겁함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정의를 배반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 같이
세상의 욕망으로 인해 신앙을 팔아먹는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먼저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희생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서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신 것 생각하시면서 잠시 이 시간 2, 3분이라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와 비겁함과 탐욕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타협하여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어떤 고난과 손해가 따른다 해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였던 비겁함이 있고 정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우선시하며 타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손을 씻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시기와 질투, 위선으로 가득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주님의 임재가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느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은30에 팔아넘겼던 유다처럼 저희도 순간의 이익 앞에 주님을 저버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음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비겁함 때문에, 나의 시기와 탐욕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그 혹독한 고난과 죽음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길을 기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욕망과 타협하여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